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질 않아서 소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2022년 첫 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채굴하자, 찾아서 파내서 내가 소유하자,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는 밭이 뭡니까? 밭. 드러나 있는 것들이에요. 드러나 있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이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밭,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돈 버는 거 필요합니다. 출세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영원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밭보다 밭 안에 감춰 있는 보화가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하다는 걸 설명해요. 귀하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감추어진 보화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면, 올 1년 동안 여기다가 대입해 설명을 하면,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소유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보화를 찾아서 그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찾은 사람은 막 웃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나 보물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물을 못 찾은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한다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보화를 찾지 못하면, 보화를 소유하지 못하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간증할 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보화를 찾은 사람은,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간증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내가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간증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화를 찾아서 소유함으로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간증할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어서 우선순위, 일 중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우선순위. 그런데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복된 사람 뭐예요? 먼저 할 것을 알고 먼저 해, 순서를.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복 못 받은 사람은 순서가 늘 바뀌어요. 순서가 늘 바뀌어요. 자, 제일 쉬운 게 학교 가서 시험 보는데 순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는 것부터 먼저 써요. 아는 것부터.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모르는 건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순서를 하지 않고 1번서부터 그냥 그대로 해나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지고 막 10분씩 그냥 시간을 다 보내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땡땡 종치면 막 불평해. 시간 얼마 안 줬다고. 아니,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문제,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시간을 풀면 되는데, 굳이 첫 번서부터 1번, 2번, 3번 그대로 풀겠다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10문제를 못 풀었다니 그러고, 5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니 이게 바보짓이지요. 근데 또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성공하는 학생은 학생이니까 공부를 먼저 합니다. 공부를 먼저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다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노는 걸 우선해. 먼저 해. 그리고 나중에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성공하는 사람은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선순위, 먼저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밭이 있고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밭이 먼저지 일단은요. 자, 우리 육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잘못하면 육신이 먼저예요. 세상이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늘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그게 늘 그 사람이 최우선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입을까?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사로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바쁜데 내가 교회 와 앉아서 되나? 응?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늘 그게 최우선이야.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졸지 말고 쳐다보고 내 얘기 들어. 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를 봐. 야, 새가 염려하대? 염려하고 살대? 거기다가 그래도 새는 돌아라도 다니죠. 백합화는 그냥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들풀이에요. 야, 백합화가 염려하대? 그래도 새가 그렇게 먹고 자유롭게 살지. 아니, 들의 백합화가 그냥 땅에 꽂혀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예쁘고 향기를 바라는 정말 사랑받는 꽃이 아니냐. 아니,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공중의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너희가 왜 염려를 하느냐? 응? 왜 염려하느냐? 너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줄 아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또 깨닫고 큰 은혜 안에 나가는 건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법.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말을 만들면 뭐가 되는 거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여기서 뭘 지금 설명합니까?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새가 먹고 있고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새는 염려 안 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날개로 날아다니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또 더 많이 설명하는데, 새를 그릴 때는 항상 배를 나오게 그려요. 나 지금까지 배 들어가는 새는 본 일이 없어. 그냥 새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그 말은 새를 얘기할 때는 풍성함을 말해요. 이 새 배는 항상 풍성함을 나타내요. 또 하나, 새는 뭐예요? 날개? 자유로움. 공중을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염려 안 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뭘 입을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향수는 뭘 뿌릴까? 염려 안 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백합화 그대로 이쁘고 백합화 그대로 그 향기를 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와 백합화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세상에 새도 미물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세상에 미물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 염려하지 마.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는고 하니, 이스라엘은 땅도 적어요. 여러분 또 가보신 분은 알지만 땅도 적은 데다가 땅도 사막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은 적들로 꽉 둘러싸여 있어요. 아랍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서인데 성경에 말하려고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하라는 그 내용을 보니, 이스라엘이 아무리 땅이 적고 인구가 적고 사막이고 주변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안전합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줄 때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큰 나라보다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문제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들이 통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무서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통치를 벗어났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물고기가, 제가 그 전에 많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느냐 물 밖으로 나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 안에 있으면 물고기는 먹고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물고기가 아무리 잘생기고 힘이 쓰고 커도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복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런데 아무리 교회 건물이 커도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프로그램이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전쟁이 나서, 그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요. 두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 법궤를 내보냈지만 법궤도 뺏겼어요. 법궤만 나가면 이기는 줄 알고 뺏겼어요. 그리고 전쟁에 아들들도 죽고 전쟁에 참패하고 법궤를 뺏기고, 그 소식을 병사가 전해줄 때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기 날 때까지 물론 됐겠지만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 말이 뭔가 하니, 이가봇,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떠났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가봇, 이가봇. 그래서 그 나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돈 벌고 얼마나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건 밭입니다. 보화는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으면 은혜되고 복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통치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통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내가 안전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비죽거리고 나를 죽이려고 기회를 노려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전혀 차고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위험해요. 항상 위험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 너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엊그제 목사님 네 분인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몸도 좀 불편하고 어렵게 하신다고 그래서 좀 내가 위로차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답답한 건 걱정이야. 먹고 사는 거 걱정, 자식들 걱정.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내가 하도 그냥 계속 걱정을 했어서 나중엔 내가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또 걱정을 해. 계속.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할 수 없이 목사님 네 분 믿음 없음. 믿음 없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닌다고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은혜 생활하고 복된 생활하고 승리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왜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 못 믿으세요?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것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될 리가 없고,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커질 수도 없는 일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말씀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는 후반절 따라서 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자, 여러분, 이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그냥 저절로 다 해결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풍족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해결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순서를 늘 바꾸게 만들어요. 순서를 늘 바꾸게 만들어요.
뭘 먹고 사나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 안에 들어가면 다 먹고 살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안 짓는데도 그 광야를 40년 동안 가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한 번도 부족한 일이 없었어요. 먹고 입고 사는 일에 한 번도 농사 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그런데도 한 번도 부족한 일이 없었어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이끌어 주신다. 다스려 주신다.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서지 않고 내가 뭘 먹으려나, 뭘 마셔야 되려나, 뭘 입어야 되나, 늘 먹고 사는데 거기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잘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질문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채워져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한번 이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 그래 미국 가서 땄어요. 만족이 안 와. 아, 우리나라에 땄구나. 근데 만족이 안 와. 아, 내가 미국 가서 따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철학 박사를 땄어요. 만족이 안 와. 내가 박사를 또 땄어요. 근데 세 번째 따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오냐? 허무한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걸 따려고 이 고생을 했는가? 허무한 생각이 들어. 다행히 그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지식에는 만족이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벌면 어느 정도 벌면 만족이 오겠지. 되게 그래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나는 400만 받으면 만족하겠다. 근데 400 받으면 만족 안 와요. 만족이 안 와요. 500 받는 사람이 야, 나 천만 원 받으면 나는 제일 불평 안 하고 나 돈 좋은 데 많이 쓰며 살겠다. 그건 생각이지 만족 안 와요. 하나. 출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 힘으로 하면 끝없이 염려가 따르고 두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새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백합화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런데도 배부르게 먹고 자유하게 날아다니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다 근거를 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야, 공부는 지금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음에 하고 공부해. 그래서 본인이 장로 권사님이신데도 자녀들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복받는다는 얘기보다는 우선은 공부를 먼저 해. 신앙생활은 다음부터 해. 교회는 다음에 가.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지금 두드림교회 말고 그 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하던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애들이 둘이. 그래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 보냈는데 늘 걔들에게 뭐래 장로님이 얘들아 지금 공부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도 된다. 근데 얘들이 유학까지 갔다 와서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장로님이 야 신앙생활 해. 안 해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서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오늘 그 장로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공부만 하라고 배웠지, 돈만 벌라고 배웠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소리를 별로 안 들어가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 직장에서 일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 느낀 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신자라는 이름만 달고 다닐 뿐이지. 왜? 그 사람들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정치할 수 있냐는 관심이지, 신앙에 대한 관심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저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내 믿음이 안 자라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일을, 여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 항상 세상이 먼저요, 신앙은 뒷전에 있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의 정확한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이에요. 그저 공부해라, 돈 벌어라, 출세해라, 취직해라, 에? 그저 자꾸 세상 일만 강조했지 믿음으로 살란 말을 못해서 오늘 본인이 목사이면서, 복순이 장로이면서, 본인이 권사이면서도 자녀들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드물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 잘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한 건, 저는 어렸을 때, 그때도 주일날 교회에서 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인데도.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가야지 학교 가면은 매를 맞았어요. 언제든지 신앙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6남매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우선, 신앙 우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건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한들 안 채워져요. 공부해라, 돈 벌어라, 출세하라 아무리 해보지만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 뿐이지 안 채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분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합니다마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마음은 있지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술 끊고 담배 끊고 조금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러고 갈랍니다. 그럼 뭐 다 닦고서 목욕탕을 뭐 하러 가요? 그 말이 그럴듯한 말 같지만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가서 말씀 들어야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인간적인 좀 나쁜 짓도 다 끊고 그러고 어느 정도 아시 닦고서
에? 그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말은 근사한 말 같지만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밭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 하루아침에 거지같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 하루아침에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들이 그래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인데 대통령 끝나고 나서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왜? 권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는 휘둘르지만 권력에서 내려올 때 하루아침에 죄인도 되고, 예? 아주 그냥 거지같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 오늘 성경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생이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우리 신앙이 좋은 건 뭐예요? 참된 신앙이 좋은 건 뭐냐? 앞으로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5년 동안 괜찮을 것이다. 10년 동안 그게 아니에요. 평생 영원이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원이 아니라 잠깐이 잡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보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밭,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느끼는 오감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에서가 여러분 잘 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배가 고프다는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았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무슨 소리냐? 장자가 무슨 소리야? 지금 배고픈데. 그리고 장자의 직분을 팔았다가 영원히 그 직분을 빼앗기고 후회하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장자의 직분을 경히 여겼더라. 경히 여겼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보통 하는 얘기로,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로 만든 얘기로,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귀하게 들을 때, 예? 귀하게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 안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 들었는데도 그가 진리 안에 못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에서 못 벗어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나중에 또 제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결국은 목매달아서 죽어서 세상에 가장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야, 나는 원래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해서 왔고 이 길을 가지만 네가 왜 이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이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참 어리석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선택할 수 있지만 진정 복받은 사람은 느낌이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부활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대로 누구예요?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선택함으로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원한 복을 받은, 잠깐의 부귀영화를 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집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내가 알고 좋아하고 자랑하던 걸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왜?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더 가까이 하고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왜? 그게 보아기 때문에, 그게 진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끝없이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거 가지고는 안 채워집니다. 만족 안 됩니다. 오직 하늘의 말씀만 우리를 온전하게 충분하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자유하고 만족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저는 다윗 임금을 항상 제가 좋아하면서 여러분들이 읽는데, 다윗은 뭐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나 고난받을 때나 임금이 됐을 때나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얼마나 그가 사모했던지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막 애탑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몸부림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면 근심 걱정에서 못 벗어나요.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정말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 전 요새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코로나19도 여기까지 왔지만 또 어떻게 진전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은 어때요? 전쟁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갈등과 사고가 있어요. 끝없이 그게 좀 더하고 덜할 뿐이지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 그 나라 그 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만이 안전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해 살지 말고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나라와 그 일을 통치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과파를 보십시오. 왜 염려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그분이 통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어도 그분이 통치하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면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고 넘칩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풍랑이 있고 흘러가지만 그분이 통치하시면 세상에서도 그분과 함께함으로 복되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은혜 안에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하신 주님, 주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한 사람도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매이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